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각지로 파송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10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세상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또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견뎌야 할 고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제자들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나눈 10장 16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여기서 양은 당연히 제자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이고, 또 상대적으로 이리는 세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그 제자들의 무리가 양과 같이 너무 연약하고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나아가야 할 세상은 마치 양을 잡아먹기 위해 눈을 번뜩이고 있는 이리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그렇게 쉽고 즐거운 세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타협과 적당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현실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유지해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할 때는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으로 그마저 지키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파송하시면서 바로 이런 점들을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한 가지 지혜를 주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뱀과 비둘기, 참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그래도 비둘기는 이해가 되는데 뱀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악한 방법으로 교활하게 행하며 살아가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뱀은 악한 사탄 마귀를 뜻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로서 위기를 잘 극복하는, 사람들의 눈에 잘 들키지 않고 잘 숨어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한 행동을 교훈 삼으라는 그러한 말씀이시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교묘한 함정들을 지혜롭게 대처하신 그러한 것을 복음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러한 세금의 문제를 제기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지혜로운 말씀으로 대답하셨죠. 뿐만 아니라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붙잡아 돌로 치려고 할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그 들끓는 마음을 식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다고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우며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둘기는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로 사용되어집니다.
순결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케라이오이라는 단어로서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되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죄에 따른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셨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늠한 여인을 대하실 때에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 기독교에서 반대한다고 하면서 동성애의 근거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다고 그 여인에게 그래, 너의 행동은 죄가 아니니 이제 안심하고 가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거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은 빼버리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가 옆으로 조금 샜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순결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순수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로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에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하신 말씀으로 세상에서 선한 곳에서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악한 데에는 미련하게 보이더라도 순결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왕따가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도 보고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고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당당히 그러한 일 앞에 직면하시고 용기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렇지 못하지요. 어떠한 일들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에게 해가 되거나 때로는 귀찮거나 괜한 분란을 만들 것 같거나 하게 되면 보통은 멈춰서서 그저 바라만 봅니다. 누가 피해를 받더라도 누가 상처를 받아서 쓰러지더라도 자신의 일이 아니면 그저 외면하기 바쁜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민족의 모두가 그러하였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의 모두가 그러하였다면 우리는 일제시대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총 맞기 싫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하였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일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누군가 사회의 악에 맞서 싸웠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귀찮아. 괜한 분란 만들기 싫어.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하고 그냥 있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좋은 나라에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제자들이 공회에 잡혀가고 채찍질을 당하고 세상 권세자들에게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능히 이겨나갈 지혜와 해야 할 말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길만 예비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고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18세기 유럽 대륙을 정복한 바 있는 나폴레옹이 사관학교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사관학교의 교관이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군들, 똑같은 병력, 똑같은 지형 조건에서 똑같은 무기를 가진 두 군대가 싸운다고 하자. 과연 어느 편이 이길 것 같은가? 이때에 나폴레옹이 일어나서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이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전쟁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새벽에 욥기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이 무엇인가요?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여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신앙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욥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하였지만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겪어온 그러한 삶과 환경,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러한 처지를 탓하며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고 환경을 탓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러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이때에 우리가 욥처럼 잘 견디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죄송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더욱 견고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겨운 일들이 닥쳐올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거대한 산 같은 그러한 문제라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길일지라도 때로는 오갈 길이 없는 낭떠러지 같은 그러한 곳에 서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시면 그 산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오갈 길 없는 그러한 낭떠러지 같은 그런 곳에 보이지 않던 길이 생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르라 말씀해 주시면 우리에겐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만 함께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불안할 때에도 행복할 때에도 불행할 때에도 편안할 때에도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도 어느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두려움을 주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어떤 이는 돈을 두려워합니다. 돈이 없어지는 것이 두렵고 돈을 못 버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두려워합니다. 건강을 잃는 것이 두렵고 병이 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이는 자녀를 두려워합니다. 자녀가 잘못될 것이 두렵고 모든 고민의 씨앗이 자녀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되어 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끌리고 우리 눈앞의 상황이 더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28절의 말씀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다른 방법, 다른 어떠한 수단이 없을 때 사용하는 유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건강도 자녀도 명예도 친구도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참새 한 마리가 약 2,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000원짜리 참새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떨어진다 하는 그러한 뜻이죠.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로부터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짧은 삶을 살아온 저의 간증이고 저의 찬송인 것입니다. 이어서 3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 중 자신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이 혹시 한 명이라도 계실까요? 없으시죠? 몇 개인지 관심조차 잘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몇 개 없는 분이 아니고서는 자기 머리카락이 얼마나 있는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구석구석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가 큰 관심조차 두지 않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인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를 향해 그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서둘러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믿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시인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반드시 예수님을 시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시인하고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고난일 수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면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세상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센 믿음의 반석 위에서 단단히 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큰 하나님의 복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고 귀하고 아름다운 소식이지만 예수님께는 고난의 길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그 고난의 길을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 가지 않겠니?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는 아직도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보내고 있는 이 대강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를 위하여 이곳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어떠한 고난을 그저 바라보며 지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받아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이 부족하고 못난 우리들을 위하여 죽음 가운데 스스로 걸어 들어간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대강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 기억하며 우리 예수